오늘 말씀은 그때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먼저 시간적으로 언제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베드로는 이때가 언제인지를 더 정확하게 시간을 밝히고 있습니다. 2장 15절에 보시면 때가 제3시니, 그러니까 그때가 제3시, 오늘의 시간으로 보면 아침 9시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그리고 그때에는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상황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때에 오순절날 아침 9시에 성령이 임하여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그때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들은 누구냐?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들도 거기에 있지만 또 120명의 사람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마 이들을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가운데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근심을 하게 되죠. 그러자 그들을 실족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는데, 그러면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분부하여 이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기다렸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이 성령이 임하신 그날, 바로 그때에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걸 기준으로 하면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한 열흘 정도가 지났습니다. 꽤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에 이들이 뭐 했느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부활하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을 때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배반한 자신들이 틀렸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는 예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아유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던 것과 다르게 그분이 다시 사셨고 승천하신 것을 그들이 똑똑히 봤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두렵구나,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겠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아마 가득했을 거예요. 이전하고는 달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아마 우리가 예전에 했던 그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고 알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틀렸어 이렇게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이 지났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임하시어 권능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주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과는 분명히 상황이 다른데 우리가 좀 다르잖아.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거다, 죽으실 거다,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하는 얘기를 하셨긴 했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도 사실 몰랐고 그게 정말 가능한가 싶기도 했고 그래서 그 말씀하실 때 그냥 흘러들은 거죠. 죽는다 이런데도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기대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 가면 한 잔씩 다 할 거야. 여기에 마음을 다 빼앗긴 거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구원한다. 이런 얘기가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금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을 때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너무 선명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그때 참 뭘 몰라서 그랬구나. 이제 아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전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동안도 그렇게 하지 않은 까닭은 너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임했을 때의 그 상황,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그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 2절부터 이렇게 나타나 있죠. 성령이 임하실 때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보이고 그 제자들이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것이 성령의 임하심이 초자연적인 역사이고 또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탁월한 복음주의자이고 또 학자이며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가운데 한 사람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강해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으며 심지어 불가능하게까지 할 것이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없으면 생명은 있을 수 없고 진리의 영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으며 성령의 연합이 없으면 교제가 없고 성령의 열매를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지닐 수 없고 그분의 권능 없이는 효과적인 증거를 할 수 없다. 호흡이 없는 육체는 시체인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없는 교회는 죽은 것이다. 우리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요 강해를 보면서 이게 새롭게 듣는 또 새로운 사실은 없는 거죠, 사실은. 성령의 사역과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뭔지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인해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을 교회의 생일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날이 성령께서 이 땅에 처음 나타나시거나 임하신 날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구약에서도 분명히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사역과 생애 가운데서도 성령께서는 일하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시는 그것부터 뭐였습니까?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고 성령으로 살아나셔서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서에서 또 신약의 서신서에서 여러 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 땅에 나시고 성령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성령으로 주의 사역을 행하신 주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주의 증인 되도록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이 임함으로 이들이 주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는 교회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고 난 뒤에 성령 강림을 설명하실 때 앞에 성령이 임하실 때의 여러 가지 현상들 보면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 그 다음에 불 같은 것들, 그리고 여러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 성령 강림을 설명할 때 이후에는 방언에 집중해서 이 성령 강림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소동하고 놀라고 신기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직접적인 이유가 뭐냐 봤을 때 뭘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각기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여러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 자체를 보고 놀란 것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갈릴리 사람인데 자신들이 볼 때 자기들의 난곳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너무 놀라고 신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먼저는 이들이 이런 언어를 배웠을 리가 없을 텐데 그런 기회가 있었겠나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설사 배웠다 할지라도 아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런 거죠. 여러분도 다 아다시피 외국어를 배우면 우리가 하는 발음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원래 본토 사람이 들으면 되게 어색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우리나라에서 오래 살아서 우리나라 말 잘한다는 사람 외국인들 봐도 뭐 웬만큼 잘하지 않고서는 아 외국인인 게 다 이렇게 표가 나죠. 아이고 얘 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들은 이 제자들이 하는 방언은요, 쉽게 얘기하면 야 이거 배워서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아니 거의 뭐 원어민 수준인데 뭐 이런 이 생각이란 거죠. 그걸 보고 지금 이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분명한 거죠. 그건 제자들이 이 방언을 하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성령의 강림의 현상으로 방언에 집중해서 다루는 까닭이 그럼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강림의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는 분명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그거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웠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하는 각 방언을 통하여 사람들이 듣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11절이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야 이들이 우리나라 말을 하네, 우리가 태어났던 그 지역의 말을 하네, 그렇게 했는데 다음에는 뭘 가지고 놀랐습니까? 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고 놀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 너무 틀림이 없습니다. 배운 적도 없는 방언을 하는 그들의 모습은 분명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언을 하는 사람들 놀라는 그 방언을 하는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대단한 능력들을 드러내고 나타낸 게 아니에요. 자기를 주장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뜻을 보인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큰일, 곧 예수의 복음을 드러내고 전하고 보여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충만케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실 때부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의 증인되는 것, 교회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건 오직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능력, 우리의 어떤 탁월함,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언제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교회다움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다시 반복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은 되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진 일들의 유익과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삶의 참 능력과 소망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반복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반복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은 성령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고 주의 증인답게 살 수 있는 유익을 언제나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셔서 교회가 되게 하신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될 수 있는 것도 바로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교회일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증인 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은 어떻게 나타나고 드러나는가? 너무 당연하게 보이지만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으로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자인가? 나는 예수를 전하는 자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방법은 내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전하고 있느냐를 보면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예수의 일을 여러분 말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행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 믿고 전하고 계십니까? 이게 여러분 예수의 증인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뭘 말하느냐, 뭘 세상으로 하여금 알도록 전하느냐, 나를 주장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장하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것, 그게 바로 예수의 증인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놀라고 신기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들에 대해서 조롱했다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게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야, 그 뭐 하는 거냐 하는 거죠. 그 말의 뜻을 먼저 모르니까. 그 뭐라 합니까? 야, 뭐 술 취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슨 말하는지도 몰라서 조롱하는 그들에 대하여 제자들이 취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14절에 나와 있죠.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베드로가 전하는 말이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전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자신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장담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이 한 것은 여전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조롱하는,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답답해하지도 의고래하지도 않았습니다. 몰라준다고 섭섭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의 모습은 변함없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기쁜 소식에 대해서 확신하고 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믿는 자들이 더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2장 41절이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말이 뭘까요? 베드로가 전한 말이겠죠. 베드로가 전한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큰일이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무엇으로 교회됨이 드러나고 또 교회됨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교회를 교회로 드러내지 못하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만이 성도를 주의 증인이 되게 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은 자만이 주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난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자기를 주장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해서 내가 말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큰일 맞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의 백성으로 드러나기를 바라며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약속을 믿음으로 오늘도 주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주목하여 볼 것은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은 주의 약속을 따라 모여 주의 성령을 기다릴 때였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주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을 때가 오전 9시라 그랬습니다. 아마 이 시간은 이 공동체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함께 모였겠죠. 그들은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모여 주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주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우리를 주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엇보다도 주의 약속과 말씀을 따라 함께 모여 주의 뜻을 기다리는 이 일에 힘을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때가 됐으니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을 따라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의 주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주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성도로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된 것입니다. 이 성령의 오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시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 이것을 알아듣지 못해서 교회를 비난하고 또 조롱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이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것을 깨닫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여전히 말하고 전할 때, 오늘도 그 성령 충만한 성도와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복됨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